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그 장수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프랑스에서 여배우 출신이었던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가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이 몇 년을 살았는가 하면 122년을 살았습니다. 아주 대단한 나이죠. 근데 이분이 90세가 될 때에, 젊었을 때죠. 90세 때면요. 이 젊었을 때에, 옆집에 사는 한 그 남자가, 47세 되는 남자가, 이 할머니 집에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오늘부터 할머니에게 매달마다 40만 원을 그냥 드릴 테니까, 할머니가 죽고 나면 이 집을 제게 주소서 라고 하고 딜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할머니가 나이가 90이니까 1년 살아도 480만 원밖에 안 되고요. 10년을 살아도 어떻게 됩니까? 4,8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을 가지는 건 몇 억짜리니까 자기에게 돈이 남겠다 생각하고 이 청년이, 이 옆집 아저씨가 이 할머니하고 딜을 했는데, 할머니는 그냥 뭐 나이도 있고 지금 더 이상 미련도 없고 욕심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매달마다 40만 원을 주면서 드디어 조금만 참으면 이 집이 내 집이 된다 생각했는데, 이 옆집 아저씨는 77세 30년이 지나도 이 할머니가 죽지 않자 자기가 먼저 세상을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할머니는 이 사람보다 3년을 더 살고 122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남자가 머리 잘 썼죠? 이 할머니, 나이 많은 할머니 꼬셔가지고요. 매달 40만 원 줄 테니까 이 집을 달래 했는데, 이렇게 길게 살 줄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볼 때 100세 넘기면 잘 넘기겠지 생각했는데, 122년을 살고 나니까요. 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참 세상에 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면 다 대박입니다. 대박. 맞죠? 이 주식을 하는 분들 보십시오. 주식은 언제 돈을 벌입니까? 주식은 이럴 때 돈을 벌죠. 주식값이 막 떨어질 때 그걸 왕창 사는 거예요. 맞죠? 샀다가 싼 값에 샀다가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팔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했던 돈의 몇 배나 건지게 되죠. 이게 주식이에요. 이게 돈 버는 방법인데요. 사람들이 이 타이밍을 못 맞춰요. 항상 보면 이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쌀 때는 싼 거는 누구나 다 알죠. 뭐 가격이 떨어진 거 보이니까요. 근데 이것도 잘못해가지고 조금만 더 하다가 보면 나중에 그때부터 다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타이밍 놓친 겁니다. 반면에 싸게 사긴 샀는데 파는 시점을 막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조금만 더. 아니야, 내일 하다가 나중에 보면 어느 날 뚝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요. 이렇게 힘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사람에게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타이밍. 인생을 살다 보면 타이밍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나면 28개의 우리 인생에 타임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묶어보면 14개의 쌍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삶이 날 때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죽을 때가 있다는 거죠. 삶이 태어나서 평생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죽을 때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심을 때가 있으면 그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뽑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28개의 때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인생에는 이 28가지의 타이밍 속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28개를 딱 나눠보면 카테고리 만들어보면요. 여기가 14개, 여기가 14개예요.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28개인데 이쪽에 14개는 다 좋은 겁니다. 웃을 때, 즐거울 때, 태어날 때, 그것도 뭐죠? 찾을 때. 이렇게 좋은 게 14가지가 나온다면 이쪽 한편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안 좋은 것만 있습니다. 태어난 거 반대, 죽을 때. 찾은 거 반대, 잃을 때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뭔가 기쁠 때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슬플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미워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는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썩 좋지 않은 14가지가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가운데 살아보니까 이 28개, 14개, 좋은 것과 나쁜 것의 14개가 우리 삶 가운데 공존하면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느 누구도 맨날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나는 항상 좋은 날만 있기를 다 원하지만 사람이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항상 사랑하면 살 거야. 사랑하며 살면 좋겠지만 때로는 남녀가 미워할 때도 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가 아무리 밤을 지새워서 수고한다 해가지고 슬플 때를 기쁨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가 아무리 수고한다 해서 사랑할 때를 평생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미워할 때도 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놓고 본다면 남녀 간의 약속이 얼마나 거짓된 약속인 줄 아시겠죠? 영원히 사랑하는 forever love는 없습니다.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철없는 자의 소리고요. 사람이 사랑할 때가 있으면 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고백할까요? 저는 내 평생 살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다가 죽겠습니다. 이것도 교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계속 죽는 날까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미울 때도 있는 거죠. 혹시 이번에 목자가 목장 모임에 가가지고 저는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미워하는 날도 꽤 많았을 겁니다. 내가 저것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저게 왜 저렇게 말을 안 들까? 그 갈등을 하다가 오늘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요. 이와 같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네거티브한 것도 있고 포지티브한 것도 있으면서 같이 공존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이 나는 날은 좋은 날이죠. 그렇죠? 근데 햇빛이 계속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됩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가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비가 오면 만세 부르고 좋아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비가 매일같이 내린다면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늪지가 되어서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됩니다. 햇빛이 있는 날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요 비가 오는 날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지 않고는 그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낮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밤이 있어야 돼요. 맨날 낮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백야 형상이 일어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밤 되면 이 까만 커튼을 치고 햇빛을 차단하고 잠을 자지 않았어요. 새벽 2시에 나가봐도 대낮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다고 하겠습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죠. 반면에요, 캄캄한 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그거는 어둠의 도시여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되는 거죠. 낮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밤이 있어야 되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갖다 만들어 두셨다는 거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뭡니까? 미워할 때도 있는 거고, 또 좋을 때가 있으면 뭡니까? 슬픈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면 영원한 거, 영원히 좋은 날만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는 친구들에게 카드 적어줄 때에 영원히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적지 마십시오.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행복이 넘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눈물 흘려야 될 날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가 왜 우리 오늘 되새겨 봐야 되는가 하면 너무나 청년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미래가 너무나 어리석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까? 전부 다 좋은 날만 있는 굿데이만 원하고 있죠. 좋은 날만 원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조그만 직장을 구하다가도 그 직장에서 나에게 굿데이, 좋은 날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직장은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세상에 어떠한 직업이요, 맨날 좋은 날만 있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너에게 인생을 줄 테니까 언제도 돌아가고 싶으냐 하면 저는 대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대학생들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저 뭐가 부러우냐면 1시에 학교 가는 모습 보고 있으면 부러워요.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아시죠? 어떻게 오후 1시에 집을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거 어떤 애는 수업이 있어도 또 밖에 있어요. 맞죠? 사장님 같아요. 사장님. CEO 같아요. CEO. 캠퍼스 신방 가면 그 애들이 CEO 같아요. 그 캠퍼스에. 얼마나 자유분방한지 모릅니다.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 있죠.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대학 시절이 그렇다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대학생들만의 고민이 있죠. 대학생들만의 고통이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빨리 졸업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는요, 좋은 것만 있을 수 있는 직장도 없고 좋은 것만 있을 수 있는 시절이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나이가 어릴 때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지금 어른이 되고 나니까 저는 빨리 50대, 60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만약에 60, 70대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빨리 더 늙어서 죽고 싶겠습니까? 그런 마음 안 가지겠죠.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만큼 그 시대에 대해서 또 한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나이도요, 보면 20대가 좋다 하지만 사실 20대 안에 고뇌가 있는 거고, 30대가 좋다 하지만 30대 안에 고뇌가 있는 거고, 10대가 좋다고 하지만 10대 안에 그들만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항상 좋은지? 안 좋습니다. 항상 좋지 않아요. 항상 좋다고 하는 사람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아니, 또 그걸 꿈꾸고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겠죠.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할 때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거나 가난할 때나 꼭 이걸 집어넣어요. 근데 두 사람이 절대 이 말을 기억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좋은 날만 있을 줄 알고. 그래서 진짜 좋은 배우자는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 번은 경험해보고 결혼해야 됩니다. 좋은 날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가요, 인생의 위기가 오면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내가 살아도 괜찮겠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보지 않은 예비신랑 만났다가 큰일 나는 거죠. 풍랑을 만나보지 않은 선장의 배를 누가 타겠습니까? 그 배 탔다가는 끝장나는 거죠. 이와 같이요, 오늘 우리가 있는 어딜 가든 유학을 가든 안 가든 이 자리에 있든 없든 대학을 졸업하든 안 하든 모든 인생의 일에는 좋은 때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날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햇빛만 있으면 사막이 되고, 그리고 비만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늪지대가 되어서 삶이 살 수 없고 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바뀌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요, 편안한 때, 맨날 편안한 직장, 쉬운 직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그런 것만 찾아서 이 세상 따라다니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요, 이런 것만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주신 모든 길에는 뭐가 있냐면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진짜 사는 요금편 보십시오.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여자들이 훈련받고 있습니까? 그게 조작에 의해서 했던 어쨌든 힘들기는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근데 군대가 힘들기만 합니까? 때로는 그 안에 우정도 있고 전우애도 있고 감동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볼 만하죠. 저도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군대 안 갈까 선배들 나 볼 때마다 너 군대 언제 가냐? 항상 군대 가면 안 가는 게 묻는 질문이 하나거든요. 너 군대 언제 가냐? 맨날 물어보잖아요. 저도 우리 정대 보면 맨날 물어봐요. 너 언제 군대 가니? 내년에 가니? 그럼 사귀지 마. 항상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도 군에 가기 싫어가지고 뒤로 뺍니다.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통일 한국을 제일 꿈꾸고 있죠, 그때. 제일 많이 꿈꾸는 거예요. 그때까지 꿈꿀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군대 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우리 CCC 순장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거기도 사람이 산다. 그랬어요. 거기도 사람이 산대요. 가보니까 처음에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았는데 좀 지나보니까 사람입니다. 웃을 줄도 알고 울 줄도 알고 느낄 줄도 알고 공감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항상 좋고 나쁘고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즐거우면서 또 한편 슬픔이 있는 것들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이치를 갖다가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세상에 영원히 좋은 직장 없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직장이 있다고 찾아봤자 제가 이야기하지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들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죠. 남들 사는 모습 보면 진짜 행복해 보이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장 나아다니면 참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그 사람부터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직장은 해볼만 합니까? 아니죠. 원래요, 둘 중에 하나만 좋으면 아무 직장 다 좋아요. 월급을 많이 주든지. 개같이 날 괴롭혀도 월급 많이 주면 해볼만 하고요. 두 번째는요, 월급은 적어도 보람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한 가족 같으면 직장 다니만 합니다. 군대가 싫은 이유가 월급도 안 주고 적게 주고 괴롭히고 이러니까 탈령하고 자살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단순한 전도서에서 여러분 이거 사실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맞죠? 삶에 태어날 때가 되면 뭐가 있다고요?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때가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내 인생에는 밝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요즘 청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곳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을 끝까지 살다 보니까요. 그런 데가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최고의 학식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져봤죠. 돈을 가져봤죠. 명성을 가져봤죠. 다 가져봤습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해도 공부를 많이 한 그 삶에게도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해 보이죠. 잘 사는 것 같죠. 멋져 보이죠. 근데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도 고뇌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단순한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청년들이 뭐만 찾고 있느냐 하면 맨날 햇빛 나는 곳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해 뜰날만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런 직장이 없나? 그런 배우자가 없나? 그런 삶 없나? 그런 결혼생활 없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단순한 원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방황하게 되고 고민하고 지금 상황에도 또 다른 것들 호기심을 가지고 유혹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요 11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11절을 구약 학자였던 그레시온이라는 사람은요 구약의 복음이라 했어요. 그만큼 이 말씀을 그분이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늘 여기 보면 왜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레시온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었는데 아까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는 이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슬픔이 왔으면 슬퍼해야죠. 그 슬픔을 억지로 웃으려고 하면 병드는 겁니다. 장례식 가면 열심히 웃어야죠. 내가 장례를 당하면요. 우리 집안 장례를 하면 열심히 웃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슬픈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인생을 아름다움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솜씨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태풍이 온대요. 여러분 들었죠? 필리핀에는 제가 교제하고 있는 장로님이 사진을 몇 장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보니까요. 지금 필리핀은 이번에 우리 올라오는 이 태풍 때문에 지금 완전히 박살나고 있어요. 지금. 함섬 전체가요. 그 사진 보니까 비참하더라고요. 지금 이 태풍이 지금 우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풍 와야 됩니까? 오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마음은 안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태풍도 그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오염이 되면 누가 이것을 치울 수 있습니까? 바다는 사람이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태풍을 줘서 바다를 한번 뒤엎어버리시죠. 그래서 바다를 청소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 자연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태풍이 필요한 거예요. 태풍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태풍은 상당히 싫은 거죠. 제가 이번에 특별한 스케줄이 없는 사람에게 태풍 오든 말든 별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추수꾼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죠. 태풍이요. 잘못하면 추수 끝나는 거예요. 여행을 가는 사람에게도 끝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그 마음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도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 올 때 욕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이걸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요즘에 우리 여학생들도 요즘 안 하대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 누나들이요. 시간만 나면 하는 게 있었던 게 뭔가 하면 가방에서 끄집어내서 수들 났어요. 수들요. 이게 실 가지고 막 이렇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요즘 여자들은 끝냈다 하면 다 핸드폰이에요.
뭐 게임하고 있고, 뭐 죽이고 있고, 뭐 애 키우고 있고, 게임 안에서 뭐 강아지 키우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요즘 차원이 틀린데 옛날에 우리 교회 누나들은요, 수들 났으면 수들 갔다. 뭐 혼자 계속 그걸 놔요. 뭐 심심하고 뭐 아무도 말 안 거죠. 그거만 놔요. 근데 그 놓고 있는 누나의 모습 꽤 멋있어 보입니다. 동생의 눈에서 볼 때. 형제 눈은 아니겠지만 막 이렇게 멋있어 보여요. 근데 그 술 놓고 있을 때는요, 아니 이 누나가 지금 뭘 만들고 있나 이해가 안 됩니다. 맞죠? 그거 술 놓는 그 뒷면에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실들이 엉켜가지고요, 엉망진창입니다. 참 보기 싫죠. 도대체 이거 뭐 하려고 하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중에 술을 낳고 작품이 완성되고 나면 멋있는 거죠. 멋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어거스틴이 고통과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은 술을 놓는 천과 같다. 천의 뒷면은 많은 색실이 무질서하게 뒤엉켜 있지만 앞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 고통을 담아는 괴로움이나 부조리로 보는 것은 인생의 뒷면만을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 뭐 어떠한 현상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슬플 때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붙을 때도 있고 어떠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한 면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 또 다른 아름다운 면이 있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막과 같이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늪지대와 같이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지금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왜 예뻐요? 저는 지금까지 무지개를 보고 청년들이 전부 우와 멋있다, 목사님 무지개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지개 보고 더럽다 진짜. 이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무지개가 왜 예뻐요? 왜 예쁘죠? 색깔이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것들이 하나를 이루고 있으니까 멋있는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다고 합니까? 슬픔도 겪게 하시고 기쁨도 겪게 하시고 또 심을 때도 있는 거고 심으면서 뽑을 때도 있는 거고 세울 때도 있는 거고 허물 때도 있는 거고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인간의 인생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오늘 이걸 우리에게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군대 갈 때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는 형제들의 기도 제목은 다 똑같습니다. 편하고 쉬운 곳으로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집과 가까운 곳에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전방에 갔죠. 가서 수색대를 갔습니다. 수색대 훈련은 제하고 맞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갔더니 고참들이요, 어떻게 너 같은 애가 왔냐고 이야기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뭐 50서 왔습니까? 어떻게 너 같은 애가 왔냐? 나보고 묻는 거예요. 혹시 선수 생활 했냐? 저 그런 거 해본 적 어디 있어요? 해본 운동에 해봤자 숨쉬기 운동밖에 더 있습니다. 나보고 그냥 뭐 단증이냐 물어요. 나 단증이 뭔지, 나 그때 단증 처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색됐어. 형들, 그 고참들이요. 야, 이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보다 문제가 생긴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훈련받을 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날 여기 보냈을까? 왜 힘든 데 보냈을까? 내 친구들은 편한 데 가고, 내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더 쉬운 곳에 가고, 감당할 수 있는 데 가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수색대에 보냈을까? 아침마다 수색대 집체 교육을 받는데 미쳐버릴 것 같아요. 뭐 잠도 안 재워줘. 맨날 굽어줘. 뭐 뛰는 게 일이었어. 뛰는 게 일. 그때 제가 밤마다 했던 기도, 주님 내일 비가 억수같이 오게 해주세요. 비는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훈련 끝날 때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몸이 아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잘 못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건강을 회복했는데 사람의 몸은 회복되었지만 그때 제가 하나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열등감이 많아졌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렸죠.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저는 참 중고등부 시절 어두웠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가니까요, 사람이 늘 패기가 없는 거예요. 대학도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늘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형들이, 교회 형들이 나만 보면 목소리 좀 크게 해봐. 남자, 목소리 그러냐?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자 어깨도 딱 펴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형이 짜증이 났어요. 그냥. 짜증이 나도 그냥 형들 보고 있으면, 교회 형들. 그냥, 원래 교회 형을 원래 보면 짜증이 나거든요. 짜증이 나는 거, 후배 입장에서 볼 때요. 근데 누나들 보면 내가 애초로 보니까 밥 먹으니 밥 사주고. 그러니까 누나들 보면 하나님의 상을 느끼겠는데, 형들 보면 짜증이 나고, 뭐, 만나 맨날 군대 갔다 왔냐? 묻고, 뭐, 자기도 군대 뻥을 덮어가지고, 뭐, 자기는 이런 훈련 받았다, 저런 훈련 받았다. 계속 내 삶이 그냥 삶이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약해지고, 그냥 자신감도 없고,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색대를 통해서 여기 바꿔놓은 게 자신감 훈련이었어요. 좀 뭔가
사나이다운 패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한 정신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거 세 가지만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에게는 편한 군 생활보다 이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목사가 돼서 청년부를 지도할 때에 청년들에게 패기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여러분 인생 힘들죠? 나도 힘들어요. 막 여자같이 막 뭐 이렇게 하고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배짱이거든요. 배짱. 믿어붙이는 힘. 비전이 있으면 돌파하는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지도자 인정하지. 지도자가 돼가지고 힘들다고 술 마시고, 지도자가 힘들다고 자살이나 생각하고, 지도자가 힘들다고 우울증에 빠져있고, 누가 그걸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목사 만들기 위해서, 청년부들 맡기기 위해서 날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딱 떼놓고 보면 나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죠. 그러나 지나가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과 이것과 합쳐지고 나니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책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미드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미드라시가 뭐냐면 율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야기예요, 이야기. 여기서 미드라시에서 발전한 게 요즘 단어가 기억이 안 나죠. 그래가지고 나온 게 탈무드예요, 탈무드. 몇 번 거쳐서 나온 게 탈무드거든요. 이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다윗 왕이요, 신하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반지를요. 근데 어떤 반지 만들어 달라고 하는가 하면, 이 반지에 글을 새겨 달라 했는데, 내가 너무 잘 나갈 때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반지에 적혀 있는 글을 보고 교만을 꺾을 수 있는 글을 적어 달라 했고, 또 내가 너무너무 실패하고 절망감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용기를 잃어버리니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글자를 하나 반지에 새겨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뭘 새겨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이 고민이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문구를 적어야 사람이 교만할 때 겸손해지고 절망하고 시련에 빠져 있을 때 사람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문구가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선생님이 단어를 하나 적어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내 인생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좀 있으면 지나가고 없습니다. 반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이 문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묻어봐서 너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뭐냐면 이걸 삼고 있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잘 나가는 때 여러분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군에서 훈련받을 때 힘들 때 머리박아 시키죠. 머리 박고 있을 때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머리를 박고 있더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국방부의 시계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제가 보세요, 나이 40대까지 머리 박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힘든 거죠. 여러분 지금 공부 준비하고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할머니에게 매달 40만 주고 내 생각에 10년 안에 돌아오겠지 생각하는데 그 할머니는 죽지도 않고 내가 먼저 죽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볼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인생의 때를 볼 때는 이 시간들이 다 의미가 있고 나중에 다 종합해보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괜찮다는 겁니다. 아름답다는 겁니다. 청년들 여러분 힘듭니까? 힘드세요. 결코 낭비하는 시간 아닙니다. 자꾸 실패하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나중에 보면 그것도 다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마음에 생기세요. 이것도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히 유명한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부자 없습니다. 부자는 길어야 3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거 없습니다. 오늘 내 삶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말씀이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주를 내가 또한 알았도다 이야기하면서 이 두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지금 먹고 지금 마시고 지금 땀 흘리는 직장에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즐기라는 거, 즐기라는 거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집안이 내게 너무 많은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그 순간을 감사함으로 즐기라는 거예요. 왜? 아름다운 거니까. 나중에 지나가고 나서 보면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어떻게 바다에 파도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죠. 파도 타기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파도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좀 고통스럽게 해보자 내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망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이렇게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는데 가난 가운데 있든지 부한 가운데 있든지 잘 나가고 있든지 실패하고 있든지 그냥 그 순간을 즐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시간 타임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13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조그만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절망합니다. 이게 영원할 것 같아요. 난 언제 취직해보지? 난 언제 시험 패스해보지? 영원한 것 같이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영원하다 생각하면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단절시키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살을 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영원하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맨날 좋은 날만 가지고 끌고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시험의 때도 있고요. 광야와 같은 시간도 보낼 때도 있고 또 반면에 광야에만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도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서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도 감사하십시오.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 타임이 왜 내 인생 가운데 필요했는지 나중에는 깨닫고 말할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이것도 곧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고요.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아야 되는 그는 슬플 때도 있는 거예요. 심을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심었는데 나중에는요, 농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뽑아야 되는 날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울 때가 있으면요, 평생 우는 거 아닙니다. 웃을 때도 있는 거예요.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상의 삶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고집하고 있죠. 좋은 것만, 좋은 때만, 항상 그만 고집하니까 우리 마음에 지금 주어진 이때, 눈물이 나는 때, 슬픔이 나는 때, 공고한 때, 힘든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하여,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한 과정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그 삶이 혹시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십시오. 우리의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좋은 것도 지나가고 또한 힘든 시간도 지나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정말 아름다우신 주님, 그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 우리가 볼 때 나빠 보이는 것까지도 다 합쳐서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기도 다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 고백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때, 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당하는 슬픔 때, 그거 기쁠 때, 웃을 때, 울 때, 어떤 때가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만드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약속했지, 너가 너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라고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빚어서 아름답게 만드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힘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죽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그 시간 믿음을 담아서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정말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고 하였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고 하였고, 돌을 던져볼 때가 있으면 돌을 거를 때가 있으면 세울며 허무도 떨 때가 있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손이시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앞장하여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오늘도 실패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좌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하시고 아름다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내 삶과 내 인생을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이때를 바꿀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저희들, 하나님께 의탁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우리가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고 말씀하였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무떠려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없던 내 인생 내가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져주셔서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